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흠양하실 만한 산제사로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서문영분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편안자 되시고 방패가 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사방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옛 습성에 깊이 길들여져 있어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과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 초조함으로 보냈던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과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책을 이끄는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모순이 공정함으로 변해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건강하고 질서 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당일로부터 영여위까지 여러 지체를 세우셨으니 각 기관과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슬기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교육자님들의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민정 집사님 바이올린으로 준비한 찬양 드려질 때 연주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명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판에 새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님, 우리 시편 23편으로 우리 특별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깊은 은혜의 울림이 있는 우리 귀한 연주 김희달 이사님 감사합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량은 어떻게 오는가, 구속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1장뿐만 아니고 에베소의 전장이 어느 구절이나 어느 한 단어도 너무 풍성하고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다 살펴보기에는 일단 제 개인의 역량도 많이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최대한 함께 나누면서 또 그 은혜를 우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량, 구속, 그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 성량 죄 사함 받음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케 되었는가? 또 이 7절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가능했다. 또 예수의 피로 가능했다. 그것으로 우리를 성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 문제를 다룰 때 성경이 언제나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성량, 그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삼아된 구원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구원 문제를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사람 쪽에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자주 받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님 저런 인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저런 인간도 구원은 받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는 걸 보면은 참 저런 사람은 천국 안 가면 대체 누가 가?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 가능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면 그래 나는 대부분에 안 들어갈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할 텐데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누구도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구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이 구원에 대해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는 좀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오해할 만한 것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잘 정리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관을 좀 확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구원 문제를 우리 사람 쪽에서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빨리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해야만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교훈과 가르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구원받는 겁니까? 1부, 2부 때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저하시던데,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가장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교훈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일로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러 온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율법이었지만, 구약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과 가르침을 실천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구원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또 구원을 못 받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되고, 또 불신자라도 그가 비록 예수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가능한 사람이 되고, 그것과 반대되면 구원 불가능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대사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면 보통 역사학자들은 간디를 떠올립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요. 그의 삶의 어떤 모델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산상수는 매일 아침마다 봤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예수를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주님으로는 그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간디는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을 거다, 이런 논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캐톨릭의,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수환 추기경과 도올 김영옥 교수가 TV에서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참 4, 5년 좀 더 됐습니까? 4, 5년 전에 이 김영옥 교수가 동양 철학을 TV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치고 막 그랬지요. 근데 가끔씩 사회 전명 인사를 자기네 프로그램에 초대해서 이게 질문 답하는 그런 형식을 좀 가졌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을 초청을 했습니다. 김영옥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추기경님, 반드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까? 꼭 예수여야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영옥 교수는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뭔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마 미리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할 거다 아마 얘기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일단 답변을 이렇게 글로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읽으셨는데,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도를 닦고 수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경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불교뿐만 아니고 유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높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정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올라가는 데는 한 가지 길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자 막 듣고 있던 분들이 드디어 시대 진정한 성직자를 만났다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휘파람 불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프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너무 슬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김수환 추기경은 자타가 공인하는 매우 존경받을 만한 선인이 아닙니까? 많은 소외당하는 많은 사람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 나라의 민주화에서도 많은 공이 있습니다. 마땅히 존경받을 만하죠. 근데
이 대단을 보고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너졌죠. 참 슬프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구들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이 신앙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인간은 지옥 갈 인간, 이 사람은 퍼시도 살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 우리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한 것과 천국 가는 건 그건 다릅니다. 지옥 가는 착한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안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인간도 천국 갔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예수 믿긴 했지만 사는 거 보면 영 아니었는데 천국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으셨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착했느냐 안 착했느냐는 통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상식이 통하고 예의가 있고 또 남 섬길 줄 알고 분별력이 있고 베풀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사람을 불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 믿는 안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했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하나 없이 안 착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참 선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 참 멀리 있는 교회들, 외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안 착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을 보면 그 목자를 알 수가 있다. 양은 목자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이 착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안 착하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참 수준이 있고 착하면 그 교회의 목사가 수준 있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아무리 봐도 또 보고 또 봐도 참 수준이 있고 또 착하신 분들인 이유가 다 아마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상식이 잘 통하지는 않고 예의가 부족하고 섬김 받을 줄은 아는데 섬길 줄을 모르는 신자들이 한국 교회들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착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고 법 없이도 산 사람은 지옥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되지 않고 그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에베소서 5장 8절이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랍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버지의 자식이 되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다른 겁니다. 얘기가 달라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네 집 자식이라는 것은 그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귀합니까? 내 자식이 귀합니까? 내 자식이 귀한 겁니다.
그 자식놈이 아무리 못되더라도 왼수 같을지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 귀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간증하신 내용을 좀 제가 들었습니다. 유명하신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미국 재미교포 교회들의 초청을 받고 이제 부흥에 가셨습니다. 은혜롭게 마지막 날까지 부흥에 잘 마치고, 마치는 그날 저녁에 이번에 선수 차를 운전하고 미국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를 이제 운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리가 나더니 차가 섰습니다. 목사님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차에서 내려서 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 본넷을 열었는데, 이분이 뭐 말씀만 연구하신 분이니 차에 대해서 알 리가 있나요? 난감한 겁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버렸으니 고쳐야 되겠고 본인은 안 되고, 그래서 주변에 지나가는 차들의 이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막 손을 들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차들이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또 그날따라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 이 하이웨이에서는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하이웨이에서는 차를 멈추지 마라. 왜인가 했더니 미국에서는 이 총기 소지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노상 강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움받는 척하면서 내리면 이 총을 겨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웨이에서는 특히 이제 저녁 때는 절대로 차를 세우지 말라, 그런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할 리가 없죠. 그냥 무조건 도움을 청해서 막 손 흔드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은 겁니다. 30분을 그렇게 해봐 손을 들다가 도저히 뭐 돈 받을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그냥 포기하고 차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차 한 대가 목사님 차 뒤로 딱 서더니 한 백인이 내리더랍니다. 영어로 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모르니까 생난 영어가 이거였답니다. This car is 붕붕노. 이 백인이 처음 들어본 영어에 깜짝 놀랐지만 상황을 보니까 본넷은 열려있고 연기가 좀 나는 거 보니까 알겠다면서 이 백인이 목사님 차를 살펴보더니 고장나는 원인을 알아내는지 자기 차에 가더랍니다. 차에서 공구를 꺼내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 대부분 자기 차는 자기가 고치니까 공구를 가져오더니 목사님 차 밑으로 쑥 들어가더랍니다. 비 오는 날 아스팔트가 그렇게 차가워졌는데 거기서 막 고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 목사님이 감동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이 인간이 대체 얼마나 요구하려고 이러나, 이 마음에 들더랍니다. 미국 사회는 문호동 무임금이니까 분명히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20분에 그 밑에서 백일이 막 고치더랍니다.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깨끗한 멀쩡한 백인으로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기름때를 다 뒤집어 써서 뭐 흑인으로 나왔대요. 전혀 고맙지 않더랍니다. 대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붕괴 끝나고 마친 그 이제 사례금을 이 봉투 이 주머니에 썼는데, 이제 그것을 차마 들어가지 않은 손을 막 넣어서 이렇게 줬답니다. 백인이 그 봉투를 보고서는 뭔지를 아니까 그래도 온화한 모습이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No, I'm a Christian. No, I'm a Christian.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듣는 저도 그때 상당한 어떤 마음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 백인이 고치고 자기 이제 길을 간 다음에도 거의 한 20분 동안은 이 목사님이 그 장대비가 내리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I'm a Christian 그 말에 이 목사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차라리 이 백인이 자기가 돈을 뭐 안 받는 이유로 I'm a good man, 또 I'm a American, I'm rich 이렇게 했더라면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미국인인데 자존심이 있지. 난 부자예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뭐 수긍이 되고 충격도 안 받을 텐데 I'm a Christian. 그러니까 이 백인은 나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이유는 그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 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래 사람 좋고 사람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래 내가 좀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원래 내가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왼수를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신자되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 말씀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픈 경험이기도 하고요. 나를 근거로 해서 그게 되든가요? 되지를 않습니다. 나를 근거로 하면 우리 금세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근거로 참아봤습니다. 얼마까지 참아지든가요? 결국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근거로 나 때문에 하면은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더 이상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근거로 주님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 문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으려 항상 이 질문하죠. 당신 구원받아서? 언제 구원받았는데? 날짜 대셔 하면 우리 대부분은 언제더라? 그럼 구원받은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체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빨간 글씨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최종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결정하셨답니까? 언제요?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는데 언제라고요? 창세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으셨다고요? 창세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자란 것과 부족한 것과 옆사람의 무능한 것과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사실 우리의 그 신앙상의 낙심은 거의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그래도 괜찮게 할 때는 하나님도 나한테 괜찮게 하시는 것 같다가 내 신앙이 바닥을 칠 때는 하나님도 내게 실망하셨을 거라는 그 생각에 우리는 낙심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옆사람의 신앙에서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도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낙심하거나 실족하면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에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그 콩티드 파티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행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심과 사랑과 긍휼과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다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항상 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괜히 지금 여전히 그냥 하나님 편에 붙었다 떨어졌다 도망갔다 돌아왔다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내가 그냥 콩 튀듯 파 튀듯 하는 거지. 우리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하리로다가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이유이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어떤 절망이나 어떤 실패나 옆사람의 넘어짐이나 어떤 우리의 좌절에서도, 지난주에도 우리 신앙에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또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여전히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 자녀 삼으셨고, 그 동일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나의 넘어짐뿐만 아니라 내 지체에 어떤 넘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실패한 눈물과 좌절을 많이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늘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와 여전히 모자라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를 남보다 못하게 취급하시거나 우리를 자식된 자리에서 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창세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옆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깊은 신앙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신앙상의 실패와 심지어는 그 불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옆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걸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빛의 자녀들로 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며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조금씩 확인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나한테 근거하지 않고 어떤 나의 고매한 어떤 인격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예수의 근거하여 나오는 말들일 수 있기를, 그래서 빛의 자녀됨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떠나 너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에서 내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자녀됨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며 넘어지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나를, 그 귀중하고 소중한 나의 가치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서뿐만이 아니고 옆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그 가치로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나 때문에 나에게 근거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주님께 근거하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사소한 말 하나까지도 더 이상 내게 근거하지 않고 예수에 근거하여 십자가를 통과한 말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또 구제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고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령한 들어진 바 된 산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부유하기를 우리가 욕심내기를 이제는 그치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만 부유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동부 세범 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겨울 또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동안 진행되었고 또 오늘도 마쳐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 그 실시간 온라인 송출은 2부 예배 11시 예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들으시는데 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매일 성경 큐티 세미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첫 회를 가졌고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번 주 수요일 또 그 다음 주 수요일 각각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귀한 유익이 되는 그 시간들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내서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를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말씀 묵상 교재로 그리고 목장 모임 교재로 이 매일 성경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 교재를 또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학교 겨울 행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유초동부 세범 성경학교 2월 28일, 3월 7일, 3월 14일 그 주일마다 있습니다. 그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2월 26일에 시작해서 오늘도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위원회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팅팅 이지윤 그 자매에게 또 장학금을 또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 3월 행사, 3월 예배 봉사위원회 관한 내용은 주보의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마지막 주간이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예정상으로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그 한 주간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에 맞게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내용은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서만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일터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